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늘 언제나 이해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더니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말씀 받게 하십니다. 사모하오니 성령님 더욱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 꼭 복음의 나팔수로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기서 21장이 벌써 몇 주째 지나가고 있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왜 로마서 같지 않고 욥기서는 그렇게 빨리 진행하세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21장을 이렇게 자세히 묵상하다 보니까 로마서를 전할 때에 생각이 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급해서 제 목회 동안에 성경 66권을 다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심정에서 좀 빨리 진행하고 있었는데 부득불 욥기서 21장은 좀 오래 하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가면서 욥이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 친구들을 본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의뢰한다. 나는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었는데요. 우리가 더하여 생각해 보았던 것이 욥이 과연 이 고난과 환난의 문제가 영적 전쟁이지요. 천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탄하고 하나님이 벌인 이 전쟁의 이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인 줄을 몰랐는데 만약에 알았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변함없이 그가 이 자신의 참상의 결과가 무엇 때문에인 줄을 알았던지 몰랐던지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욥은 몰랐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지나오면서 2절에서 확인했던 것이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 나와 이렇게 더불어서 변론하십니까?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과의 변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나에게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결국 욥의 마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욥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나에게 있었던 은혜와 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환난과 고난의 문제까지도 오직 욥이 답을 얻기를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였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진행을 해갑니다. 17절부터 26절까지는 누가 능히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게 반문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사람으로서는 특별히 욥으로서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상황 속에서도 비록 사람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나의 믿음의 자리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이 나에게 닥쳤지만 욥의 친구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반문하면서 하는 말이 22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 벌어진 이 일을 하나님께 알게 하고 하나님께 바로잡아 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과 어려움이 무엇 때문이신지 이제는 바르게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칠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렇게 욥이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건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의 이제 이 답답한 마음,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입을 다물고 계신 것 같으니까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17절부터 한번 진행을 해보실까요?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밀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앞에서 진행됐던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욥이 답답한 심정에 친구들이 지금 저렇게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이 속셈을 알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과 변론하기 위해서 말을 내는 것이지 하나님께 자기가 이런 불신앙을 가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새겨서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17절과 이 18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야, 너희들 인과응보의 사상을 가지고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어져 있는데, 네가 지금 환난과 고난의 바로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 너 죄졌지, 너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이지, 이렇게 할 때에 욥이 항변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악인이 이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본 적 있느냐? 악인이라고 해서 다 벌을 받더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더 확인을 해보고 지나가는 것은 말씀 속에 몇 번이나 있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게 회개치 않는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일에 대해서 욥도 인정해요. 악인들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논리가 똑같이 다 적용되고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사람인 줄 아느냐, 이러는 거예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법이 있어서 형벌을 내리지요. 그러면 사람은 달라도 이 죄를 지은 내용, 이 악이 똑같으면 사실은 형벌도 이 사람의 법대로는 거의 동일하게 주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다르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도둑질했으면 그 도둑질한 값의 형벌을 세상의 법은 적용해요. 또 저 사람이, 사람은 달라도 똑같은 도둑질을 했으면 그 사람에게도 동일한 법을 적용시키고 동일한 형벌을 내립니다. 그렇지요? 세상의 이치는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지악에 동일하게 벌을 내리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상황과 논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는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환경이 어떻지요? 저 사람은 정말로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육신적으로는 형벌이 없고, 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지금 형벌이 없고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한 모습을 봐요.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이렇게 정의하는 건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엄히 정하신 법이 뭐지요?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형벌에 있어서 최악의 형벌이, 제일 무거운 형벌이 죽음인데, 그렇지요? 자, 그런데 사형이라고 하는 이 형벌이 동일하게 다 내려져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는 또 의롭다, 또 악하다, 이런 걸 비교하고 따지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닌데 우리끼리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이 때로는 형벌을 아주 무섭게 받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명확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값을 지불하게 하시는데, 다만 내용이 좀 다를 뿐이에요. 우리끼리니까 형벌이 세다, 약하다 따지고 비교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은 똑같은데 다만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어떻게 적용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름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의 형벌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지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면하게 해주셨지요.
그렇지 못한 자들이 받을 형벌은 사실은 죽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형벌, 이 땅에서 육신의 고통만을 따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이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욥이 변론하는 거예요. 너희들 세상의 논리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한번 너희들이 변론하는 거 그거 한번 따지고 한번 생각해 보아라. 자, 여러분 말씀을 진행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요. 이렇습니다. 19절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나,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친구들의 경우도 사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다, 즉 악인은 살아생전에 벌을 받는 것을 보게 하셔야만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여기에 머무르지만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21절에 가보시면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요. 조금 설명을 할게요. 즉 악인이 평생을 편하게 살고 자손들에게만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면 막상 죄를 범한 장본인에게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욥은 여기서 그 친구들의 주장이죠. 곧 악인의 죄값은 이 세상에서 그 자신이 친히 받지 않은 경우에 그의 자손들이 그것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만일 악인의 죄값이 악인 자신에게 미치지를 않고 그 자손들에게만 이 죄값을 묻게 된다고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겠느냐?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그의 악인이 죽음 이후에 자기 자손들에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만 핵심적인 진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나에게 그 죄값을 물으시지. 그렇지요? 우리 자손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자여손 3, 4대까지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논리도 명확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죄의 값을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그 자손들도 어떻게 되죠? 그것을 보고 죄의 자리를 쉽게 벗어나지 못해요. 영적인 교훈과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무한히 사랑해 주실 것을 천대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어찌되었던 지금 욥의 논리는 명확한 겁니다. 죄인이 그 죄값을 받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너희들은 자꾸 반론을 하면서 때로는 지금 이 세상에 형통하게 악인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니 그 사람은 몰라도 그 자손들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그 논리도 틀렸다. 왜요? 그가 죽고 나면 그 후손들이 죄값을 치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다시 전개를 해가면서 그럽니다. 22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욥은 분명하구나. 욥이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욥도 사람인지라 자꾸 하나님께 묻고 싶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묻는다는 것은 제가 살짝 느껴보니까 불만도 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한테 알려주시지도 않고 나도 나이가 물어도 대답도 안 하시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이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에 오니까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거에서 절대로 욥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두 관계 속에서의 본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하나님께 누군들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 초월적인 분, 능력 있고 창조주가 되시는 분, 이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과 함께 23절부터 26절이 제가 자세히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23절부터 26절까지의 두 부류를 거론을 합니다. 먼저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자, 이렇게 풍성하고 형통한 삶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한 부류가 있고, 다음으로는 25절 26절인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한 사람을 살다가 죽었거나 아니면 고난과 환난 속에 살다가 죽었거나 결론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흙 속으로 들어가고 그 속에 구더기가 쓸었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인생이 도대체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잣대로 이렇게 비교하면서 악하다 선하다 말들을 하지만 도대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도대체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즉 선하면 선한 보응을 받고 악하면 악하게 보응받는다, 이 사상에 대해서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 이런 거를 보고도 못 깨달으냐, 그리고 반박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내용까지 확실하게 분명히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 사실은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진리는 이런 겁니다. 욥이요, 친구들아,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와서 터무니없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신앙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으로 공격을 지금 해대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 속셈 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중심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욥이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이 속셈, 이제 앞전 성경에는 괴율이라고 돼 있는데 괴율이라는 말이 더 의미가 맞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안다, 이런 것인데요. 27절에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그럽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나만 더워요? 찬양대석도 더워요? 많이 덥지요? 안 더우세요? 아, 괜찮으세요? 나만 더운가 보다. 조금 여기 좀 시원하게 해줘봐요.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지금 하려고 하는 속셈을 안다. 욥이 이제 친구들한테 직접 대놓고 그러거든요. 이건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욥이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통찰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제가 전체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속셈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아시잖아요. 원래 좋게 말하면 계획인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음모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나를 해하려는 속셈이다. 너희들 이 속에 음모가 있는 건, 너희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꿍꿍이가 있는 거 내가 그거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통찰력이, 이 영적인 통찰력이 욥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느냐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걸로 비유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제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믿음의 터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이 뭐였지요? 십자가의 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성질 급하게 나서가지고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막아서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럴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는 이 베드로 괜찮은 제자잖아요. 아니 스승이 십자가 얘기를 간다고 하는데 막아서고 안 된다고 그 고난의 길을 왜 가시냐고 이렇게 막아서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옳게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뭘 깨뜨려 보시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속셈을 깨뜨려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눈으로 베드로의 그 속셈,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역사를 보시고 꾸짖고 책망하시기를 그럽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럽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사탄의 속셈을 꿰뚫어 보신 거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속셈을 꿰뚫어 본 거지요. 그런데 욥도 지금 친구들의 그 공격과 대화, 변론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았느냐면 사탄의 괴계가, 사탄의 속셈이 있는 것을 본 거지요. 그래서 28절에 그럽니다. 너희들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친구들의 논리는 뭐냐면 악인들의 집은 다 망했다 이렇게 말하고 너도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인 것이고 그러니 지금 죄 앞에 네가 자꾸 자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그리고 네가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라. 이런 사탄의 속셈을 이제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 속에 제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주석서를 쭉 찾아보니까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들어있느냐면 결국은요, 하나님이 욥아 너 죄인이라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이 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니까 너를 버리셔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준다. 자,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 중심으로 말씀드릴 때 이거 말씀 진리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값은 다 누구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시죠?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 그 고난과 환난에 있는 그 모습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버렸어 이렇게 말하고 욥을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지요?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과 환난이 있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본질적인 죄값은 다 예수님께 담당시키셨고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구원의 진리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어요? 죄인된 이들 악하다고 버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가요?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은요, 속셈이 어떻게 해서라도 실족하게 만들고 그 육신의 고통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욥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속셈을 알았다고요. 너희들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이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악인의 집은 다 망해서 없어진다고 나도 그렇다고 공격을 하는데 29절에 반론을 합니다. 너희들 길 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아라. 너희들 묻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제시하는 증거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악인은 재난에 나를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즉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날에도 살아남은 이 자들 악인이 있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현실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34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마지막까지 악한 자들도 심판 때까지는 남겨진 자들이 있을 터인데 너희들은 그들은 악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남겨두시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악하지 않은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서도 남겨진 자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냐? 절대로 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는 말, 이게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말이 사실은 종에게는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는데,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보기도 했고 지금 요한제 1서를 들어가고 새벽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거짓 교사에 대한 말씀이 많잖아요.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울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치 친구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서 욥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욥을 위로하는 척하기도 했지만, 욥이 꿰뚫어 본 바로는 그 속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눈 이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참 그리스도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악하고 평안하고 또 악한데도 형통하다고, 또 악하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다고, 이런 논리들이 있는데, 이건 전부가 다 사실은 뭡니까? 우리들끼리 인간에 보여지는 논리로만 따지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영적인 논리 속에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요, 악한 자들은 그날에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 논리는 변함이 없어요. 이 세상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 우리의 모습 가지고 여러분 악하다,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가 있는 이들은 아무리 악하고 이 땅에서 큰 형벌과 환난 속에 있어도 그날에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악한 이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형통하게 살아도 예수가 없으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해 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도 욥의 시대에 있었던 사탄의 속셈 계율이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들은 믿음 가운데서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말씀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